누가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선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어야 하며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들을 귀 있는 자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선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율법에 능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저는 자들이었고 소경이었고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하였던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가난하고 저는 자들이고 소경이고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어제의 본문을 보면 잃은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 할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 비유를 통하여 기쁨을 누릴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앞선 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선 5장에서 세리인 레위를 만나 큰 잔치를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향하여 비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시며 5장 32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기쁨을 누리며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두 번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은 사람의 대접들을 잘 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하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의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하루품 싹에 해당하는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헬라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10드라크마는 11치의 품삯에 해당하는데, 이렇듯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의 경제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했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10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로 결혼할 때에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증표인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남편에 대한 마음의 의심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할지 눈에 선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8절을 말씀해 보면 등불을 켰다는 말로 인하여 여인의 삶이 가난함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유대의 서민들의 집은 창문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환기를 위해 조그만한 것 하나가 다였다고 합니다. 또한 가난한 집에는 아예 창문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비유에 등장한 여인도 등불을 켜고 물건을 찾을 정도이므로 가난한 정도가 얼마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야겠죠. 사랑의 증표이기에. 앞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여인은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명의 죄인이라도 끝까지 찾고 찾아내려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로 서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율법에 정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깨닫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할 우리와 교회가 들을 귀 있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할 우리 교회가 들을 귀 있는 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그 일을 감당하는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듯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 또 찾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에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말하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에 말씀해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해석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잃어버린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낸 존재가 된 사람은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삶의 전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돌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을지는 눈에 선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이 정말로 기쁘고 감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지금 가까이 나온 죄인과 세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되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의 그 모습이 죄인과 세리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대했고 저주했고 비난했고 비방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하여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알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용서하심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아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믿음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온 이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연약해져 있습니까? 혹시 무너져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단단히 고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하여 잃은 자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기쁨을 알았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쁨을 알고 있는 자로서 누리고 있는 자로서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